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드디어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오늘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손목시계에서 한번 보세요. 몇 시입니까? 1시 43분. 1시 43분. 저는 손목시계를 딱 보니까 지금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의 손목시계입니까? 하나님의 손목시계입니다. 이게 항상 딱 보면요, 지금이 보여야 돼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옛날 옛적에 2000년 전의 사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사건이지요. 누가복음 2장 전체 중에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탄절이라고 가정하고 우리 성도님 오늘은 어떤 기념일을 지키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어떤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러 모인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옛날 옛적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나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아까도 우리 3355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제 찬송 인도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또 마침 악보가 필요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끼리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이 관점을 바꾸라 않겠나? 이러면서 이게요, 1시 45분으로 보는 게, 지금으로 보이는 게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걸 세계관의 변화라고 그러죠.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즘 우리 교육부의 교재가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요,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의 순환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승천도, 심지어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게 주님이 다 여기에 모셔지게 되면요, 세계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변화되어집니다. 인생관이 변화지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1절부터 나오는데,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세상의 역사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요.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건국 몇 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황이 연호죠. 일제강점기 때는 소화잖아요. 그게 천황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전부 그 나라의 건국 신화, 건국 연월일, 그리고 왕이 다스리면 왕이 다스리는 몇 년. 아까 세종대왕 얘기했지만 세종 26년에 칠정산이라는 조선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세상 임금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창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권력이 역사를 움직이고 제도가 세상을 바꾸고 숫자와 통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황제 이름을 기록하면서도
그 황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기억나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경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땅 끝에 얼마든지 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 가운데 예비교회, 그 가운데 우리 가정, 그 가운데 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환경에 의해 지배받고 오늘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크로노스, 세상 시간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시간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하나님의 시간 신학이라고 하죠. 탄생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심을 가리키고, 공생애는 말씀이 지금 성취됨을 가리키고, 십자가는 결정적인 구원의 순간,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 승천은 지금도 다스리심, 재림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누가복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초청서인 것이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장면은 감동적인 장면 이전에 신학적으로 충격적인 장면이지. 왕이 태어났는데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구유는 가장 낮은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지금은 첨단 장비들이 있어서 가축을 키우기에 수월하잖아요. 심지어 똥도 자동으로 탁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건조를 시킵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양계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수작업입니다. 물론 케이지에 넣어놓고 물통이 있고 먹이통이 있지만 전부 바가지로 사료를 퍼서 쫙 흩뿌려주고 칸칸마다 물을 주고, 거기다가 제일 어려운 게요, 닭똥 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여름에는 전부 물똥을 삽니다. 그래 이제 긴 장화를 신고 그렇게 들어가죠. 또 밥 먹은 게 좀 거시기 할 좀, 그 얘기는 하지 맙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수분 같은 거 다 빠지게 만들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여기는 2000년 전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더러운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육신은 낮아짐 자체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예수님은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에, 실패한 자리에, 지친 삶 가운데 지금 오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나도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상대방보다 아래 내려서는 겁니다. 언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도 메시지를 많이 하니까 새벽에 월화수목금토인지 수요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중학교 때 기억납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용서할 때 그 서자가요, 잘 보세요. 계집녀 입구자, 계집녀하고 입구가 붙으면 같을 여자입니다. 밑에 마음심자입니다. 그게 용서할 서자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자기 비하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성육신을 실천하라고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루디아와 순두개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대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너도 실천하라. 유오디아 너도 실천하고 순두개 너도 실천하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지금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메이아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다. 4장 21절에 오늘 이 말씀이 응하셨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에게 오늘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오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 그것이 우리를 터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빛으로, 죽음 가운데 있을 때는 생명으로, 실패 가운데 있을 때는 성공으로, 패배 가운데 있을 때는 승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아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말씀 드렸잖아요. 물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티끌을 신으로 섬기고 하늘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지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적 대상이 있습니까? 물질을 숭배하는 것을 물신 숭배라 그러죠. 또 배금 사상이라 그럽니다. 예배할 때 배자가 절배자고 금은 쇠금자인데 그때는 돈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상들이, 우상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강한 우상이요, 자식 우상도 아닙니다. 내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원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지금이 있어야 된다. 혹시 옛날로 돌아갈지 몰라도, 마음이 돌아갈지 몰라도 그날이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원년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구유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얘기하는 오늘은 은혜의 현재성을 나타내는 거죠. 믿음은 과거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안에 받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구원도 예약이 아니라 현재적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복음은 언제나 현재 시제입니다.
어제의 위로가 아니라 내일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의 구원입니다. 오늘의 구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4장 7절에는 다윗의 글을 인용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오늘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따라 나오는 것이 적어도 히브리서에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계속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전문가, 틀림없이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무엇이 이렇게 돌같이 굳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본적인 죄의 모습도 있겠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세속시간, 이 세상의 관점 이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그렇게 재단하는 게 아닌가? 그 완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이 시간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그 아끼라가 뭐라고요? 세월을 구속하라. 그 의미가 있다고. 아니 분명히 물건을 아낀다. 돈을 아껴서 저축한다. 그런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뭔가 우리의 시간이 내 시간이 사탄에게 세속에 뭔가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육신에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라 그런 뜻이 아닐까요? 자, 이 부분을 점점 더 넓혀보자고요. 죄에 매여 있습니다. 불신앙에 매여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매여 있습니다. 안일함에 매여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그 완고함. 말씀을 받아도 내일로 미루고 눈앞의 안락을 위해서 고난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 완고함을 거두어내라. 부드럽게 하라. 그 말이지. 오늘 1부, 2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부름에 지금 응답하는 귀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세워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현재적 사건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대제사장 직분이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 오늘은 앞의 의미를 한 단계 더 넘어 확장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앞에 오늘이 가리켰던 구원의 약속과 성취가 결코 변하지 않는 확고한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라고 할 때는요, 구약의 예언과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성취하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의미한다면 오늘은 뭡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초대교회 독자들이 처한 현재의 고난의 때로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말합니다. 영원토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된 시간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갑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예비교회 예배당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절날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반드시 연결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다시 한번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몇 시로 보입니까? 지금. 진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제대로 떠졌습니다. 누가 디자인하면 좋겠어요. 지금 잊어버리지 않는다. 목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들었습니다. 그 예수를 가보았습니다. 그 예수를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정말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기회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반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다 그 말이지.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요. 또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것, 진실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으로 옮겨질 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어떻게 보면 분량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일부만 참석하는 분들은 조금 그렇지만 2부 참석하지요. 또 새벽마다 말씀 듣지요. 성경 읽으라 하니까 읽어야 되지요. 요즘 혹시 가족 단톡에 글을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허락해놓고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수요 예배 듣든지 안 듣든지 올리죠. 녹음 파일 올리죠. 주일날 메시지는 너무 많아서 녹취를 한 개만 올립니다만 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1, 2부 있지요. 근데요, 그게 많은 분량처럼 느껴져도요, 내가 그에 반응하면요, 그 말씀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져요. 그게 미루어지지 않고 내일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잠시 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흑인 영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베들레헴 말구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부활의 돌문 앞에 마리아처럼 있었는가. 지금 네가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있는가.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에 내가 함께 있는가. 이 노래는 너 역사 공부했느냐? 예수님 제자 이름 아느냐? 에서보두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 이름 아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너는 지금 그 사건 안에 서 있느냐? 그 질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나셨다는 말씀 받았는데 거기 있었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그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면 오늘 전도 성교국 헌신 예배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증인의 삶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